하나님 말씀 우리 아모스 강의 11번째로 아모스 7장 1절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9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방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신다. 아멘. 오늘 이 아모스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북왕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또 메시지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이 환상은 이 메뚜기 환상인데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1절에 보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예,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 환상이 이제 메뚜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이제 움돋기 시작할 때 이 메뚜기들이 또 풀을 다 이제 먹어버리는 그런 이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메뚜기가 사실 풀만 먹겠습니까? 모든 식물은 물론 이 곡식 또 나뭇잎까지 먹어치운 것이 이 황충이 때 이 메뚜기의 이 속성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황폐될 것이다. 먹을 것도 없고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데도 없고 이런 불신앙과 또 불순종 또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계, 결국 이 나라가 황폐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이 환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 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게 현재 일어난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나타날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이니까 지금 아모스는 이거 큰일 났다. 나라가 큰 환란에 빠지겠구나. 이걸 이제 짐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북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아모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하지 않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채찍질하기 전에, 징계 내리기 전에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일단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절에 보니 두 번째는 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는지라. 이제는 메뚜기 재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강력한 재앙. 너희들이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에서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불의 재앙입니다. 이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불이 바다를 삼키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 불의 재앙이 엄청나다는 거죠. 바다를 삼키고, 그러니까 도저히 끌 수 없는 불입니다. 이제는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이제 이 화마가 들이닥친다는 것이죠. 이런 큰 재앙.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더 범죄의 길로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더 죄악의 길로 나가니까 이런 또 하나님의 큰 또 재앙, 징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고 더 큰 심판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 버티면 이런 불재앙, 이게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모스가 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라. 이제 이 재앙까지 이제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마치 그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이 고모라 하나님 멸망할 때 하나님 그 의인 오시며 계속 눈을 뚫지 않습니까? 그렇게 앉아 기도했던 것처럼 이 한 사람의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다른 성도들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의 기도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냥 나는 너무 미약한데, 난 기도 약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또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다림줄 환상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이 다림줄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도구죠. 벽돌을 쌓는데 이게 삐뚤삐뚤하게 쌓으면 건물이 제대로 쌓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 이 벽돌을 아주 바르게 쌓을 수 있는 기준이죠. 건축하는데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 건축물은 태풍이나 이런 조그만 지진에도 무너지니까 건물 전체의 이 균형을 맞게끔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다림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지금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마음이 완악해져서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의 말을 전해도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징계와 상관없어, 나는 제대로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분명히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회개할 게 없다고 그렇게 이제 버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니네가 죄가 없겠느냐, 한번 내가 다림줄을 가지고 한번 너희들의 죄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죠. 다림줄 앞에 서면 이 벽돌이나 이 건물이 이게 삐뚤어진가 이게 다 판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니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명해 보겠다. 이거 심판의 다림줄이죠. 이걸 이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이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내가 심판의 매를 두겠노라. 다시 내가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 결국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 이걸 이제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징벌의 내용이 나오죠. 이삭의 산당들, 너희 조상들이 예배드렸던 이곳이 황폐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이 1대 왕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왕조를 내가 칼로 치리라. 결국 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그 왕조가 역사 속에서 결국 사라지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닿고 있는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그런 또 신앙의 모습을 또 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다림줄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내가 얼마나 잘 부합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주 매몰차게 매를 드시지 않거든요. 우리도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처음부터 매 안 들잖아요. 일단 경고해주잖아. 경고하고 너 이러면 혼난다. 그래서 회초리를 또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경고를 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이제 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또 경고를 주시고 또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볼 때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줄 때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또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이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재앙, 또 불재앙, 또 이 다림줄 또 환상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모스 이 말씀이 나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요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 믿고 받아들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말씀 안에 제대로 내가 또 서 있는가를 늘 우리가 또 감찰하면서 주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또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